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계속된 창세기의 말씀을 또 특별히 할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요. 특별히 할례는 언약의 담지자라는 것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할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하나의 징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육체의 몸의 흔적으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실은 동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처음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던 그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그의 후계자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후계자, 상속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때 조급해진 사라는 그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품에 보냅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1년째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 후손이 없었기에 조급해진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할례를 명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담는 애지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품성적인 것들도 자연스레 담겨지지요. 야곱과 같은 경우는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계속 쫓아가는 그 인생, 복이라고 하는 쫓아가는 그 인생을 다른 예지적인 측면이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은 그러한 예지적인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측면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변경해 주셨지요.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뜻은 왕비입니다. 사레를 사라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머물러 있던 사레를 아브라함의 공주로 머물렀던 그 사레를 이제 사레로 있게 하지 않고 사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 담았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에게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그의 이름 속에 담아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실 거다,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사라라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고도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여도 전혀 무방하지요.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것을 내년에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을 앞두고서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변경해 주셨을까요?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사레를 사라라 바꾸어 주셨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지 않으셨나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1년 앞두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 바꾸어 주시는가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레를 단지 아브라함의 아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차 태어날 후손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로 더 나아가서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사라로 하여금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레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모가 출중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나의 누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할 정도의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의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인이 바로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레에게 사라라 이름을 변경하여 주심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장차 짊어져야 할 무게를 느끼게 하신 것이지요.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그 무게를 그녀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것이지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녀를 품에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를 품습니다.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의미를 품는 것이지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합당한 교육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을 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 세 끼를 먹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나로 하여금 온전히 안내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품는 것이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 안내자, 때로는 위로자,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에 부모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품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 그리고 그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미리 마음에 품게 하는 그 역할을 결국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 변경하심으로 그가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먼저 품어야 될 생각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질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성장케 도움을 주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그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 그렇게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먼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약속은 25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17절의 말씀처럼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처지를 되뇌었지요.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99세이고 아내의 나이가 90세이므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웃는 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18절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부탁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사고의 한계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다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하여 다가왔을 때에 웃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이 가는 건 당연한 것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우리 역시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흠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이루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방법도 다르시지요. 그 세계를 인간적인 시선과 방법으로 접근하면 오류, 즉 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대답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로 비춰볼 때에 그것은 흠이 오류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헛웃음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허탈한 웃음입니다. 어이없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흐뭇한 웃음이지요. 선물을 주고 마음에 흡족한 웃음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뭇한 그 웃음이 그에게 하나님께 있음인 것이지요. 그 웃음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지요. 이삭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18절에서도 또 19절에서도 웃음에 대하여 계속 나옵니다. 사라가 이제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에 사라 역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닮았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웃으셨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고 마음이 흡족한 웃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허탈한 감정에서 나오는 웃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웃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청난 것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는 그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이삭이 웃음이지요. 너는 그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내가 웃음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웃음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선물로 넣어서 또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선물이라 하라. 내가 선물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선물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지요. 이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십니다. 왜 이삭을 통하여서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까요? 이런 의문점을 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되는 걸까요? 이삭은 되는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는 것일까요? 사라에게 특별한 장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이지요. 인간의 사고와 한계에서는 결코 영원한 언약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아내가 어떻게 임신하고 낳을 수 있냐라고 한 것처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아들이 아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녀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삶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한계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천재와 보통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IQ가 매우 높은, 지능이 매우 높은 천재에게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때 쉽게 푸는 것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보통의 사람에게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미 천재와 보통의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의 사람에게는 천재의 그 지능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모습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통의 사람이라고 천재에게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나 제품들을 편리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열심히 풀어놓은 그러한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능이 높은 그 사람들보다 보통의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들보다 그들이 풀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축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잘 드러나 있지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고차원의 기술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만들 수 없는 기기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똑똑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이나 예술가의 그 사람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이 우리의 영역에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말씀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였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웃음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을 수 없는 일에게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시기에 흡족한 웃음이 있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어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웃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뢰었던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웃었고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과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과는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손의 번성과 부의 축복을 말하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영적 축복이 결여된 이 땅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불완전한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 축복은 받았는데 세속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영적 축복을 받지만 세속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속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깨닫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품는 삶은 우리의 진정으로 품어야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백세된 노학자 김형석 교수는 백세일기에서 간디와 톨스토이가 남겨준 교훈이라는 그 주제, 그 챕터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이렇습니다. 긴 세월을 지난 오늘 그들이 나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노학자 김영석 교수가 100세 되었을 때에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또 간디와 톨스토이를 통하여 자기에게 남겨준 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많은 짐을 갖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굉장한 부호를 가졌지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는 떠남을 선택했지요. 간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삶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자신에게 또 생각하는 그런 멘트이지요. 먼 길을 떠난 사람은 많은 짐을 갖지 않는다.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산 아래 남겨두는 법이다. 정신적 가치와 인격의 숭고함을 위해서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는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즐기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다. 100세 된 노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교수님의 고백처럼 소유는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통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웃음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삭이라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 그 이름의 뜻 웃음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주위에 웃음이 없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